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여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곡 더 하죠. 끝나요? 끝나? 그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주를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8절입니다. 아이고, 옷을 벗겠습니다. 더워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안식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안식교에 대한 결론을 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에 또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런 거짓 유대인의 주장을, 거짓 기독교 유대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서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다시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악한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초등학문이죠.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율법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 역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함으로 끝나는 것이. 율법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지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사입이 이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버리고. 그래서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그래야 좀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힘으로 구원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에서 구원받고 예수로 영생의 복을 받고 예수로 하나님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거기다 끼워놓으면 안 돼요. 덧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로마교회 반펠레기수자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근데 이것들을 다 사탄의 종들,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걸 또 쫓아서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그 은혜에 따라서 봉사하는 거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망각. 근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아웃사이더 곁길로 그것을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욕망은 자꾸 자기 마음을 세상 것으로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욕망이죠. 이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여야 돼요. 죽여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욕망은, 욕망이 제일 무서운 것이야. 사단의 시험과 유혹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한 생각, 탐욕의 생각.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고, 어때요? 한 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도마와 제자들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넘어서 17세기까지 1600년도까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어요. 그러나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이성주의가 발달해서 모든 것을 빛이 나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했던 건 다 가짜다. 인간들이 만들어낸다. 성경에서 빼내야 된다. 하고 이 철학자들이,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다 성경을 비신화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인간 예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낭만파가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19세기. 자유주의가 나와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바르트와 같은 이 현대신학, 근대 넘어서 현대신학이 나와서 아주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율법에 따라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말씀, 너희가 세상에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정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피 흘려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율법에 제정하신 법은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대신에 뭐예요?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대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은 피 흘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왜?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것이 이게 율법이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이 죄를 속함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한번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과 같은 율법이 말하는 날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안식일, 월삭, 안식일, 기념과 같은 절기와 날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다고 유대인 흉내를 내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해지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 3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어요. 이날이 초실절인데요.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6월절, 그러니까 무기절 첫날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요. 그리고 몇 시에 운명하셨다? 오후 3시. 한번 따서 오후 3시. 근데 그 3시에,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어린 양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목을 쳐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어린 양으로서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 잡아서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완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부활절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뭐예요? 울고 막 슬퍼하고 절망의 날이 아니에요. 애곡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부활절은 뭐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축제의 날. 한번 축제의 날이다. 영적 페스티벌, 영적 축제의 날.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다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위로를 받는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에 올 때 막 찌든거리고 오면 안 돼. 이 축제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제 매주 첫날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로. 이게 우리 기독교회가 이 주기를 지키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고 그 속에서 전통이 되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6장 2절에서도 첫날에 모여 연보 즉 헌금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처음에 모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이 안식 후 첫날부터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 전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 주일날 계속 그 정신을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해야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나 오늘 교회 안 나온다 해서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고 복을 못 받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잘못 가르쳐놨어. 율법주의, 안식일을. 성도들은 주일을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앉으셔 만왕의 만유의 주로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잖아요. 그냥 성도들은 이 주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요. 믿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요 세상 것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이 무디어져요. 한마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야지. 목사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준비해서 전해야 성도들이 영적인 영양소를 먹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밥 안 먹으면 건강하니까 밥 안 먹어도 된다. 다른 건 먹어도 된다. 과일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과일 좋다고 해갖고 과일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져요. 두 번째 당뇨병 걸려요. 과일만 먹으면 당뇨병 100% 걸려요. 그건 나온 거예요. 예,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성도들에게 영적 영양식을 먹이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도 않고 또 아니면 목사가 강단에서 사이비 소리 나오고 돈이나 헌금해야 복받는다고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는다고 예배해야 맨날 복받는다고 예배하면 복받지 영적 복이지 막 육적인 복을 막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일천번제를 헌금을 해야 뭐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막 무간짓을 막 시키는 거야, 막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도 교회가 목사가 이런 사이비질을 하면 교회가 막 성장할까요? 교회가 은혜롭고워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 더 삭막해지죠. 교회의 역사는 뭐예요? 은혜로운 역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바르게 전해야 돼요. 막 맨날 목사가 갖고 신비하게 하나님 음성이나 들었다고 하고 환상이나 보았다고 하고 계시나 들었다고 하고 병을 고친다고 애원한다고 맨날 이런 사이비치 해봐요. 교회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완전 이단 사이비 돼버리지. 그래갖고 뭐요? 성도들이 막 헛질하는 거다. 맨날 거짓방언이 날아나면서 교회가 완전 초토화되는 거야. 헛된 것에 목적을 두고 헛된 것에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성장하려는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 골마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바울이 사도가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들은 지옥 문턱에 제일 앞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그래서 목사가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헌금의 문제도 주일날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모여서 헌금을 준비할 것을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켜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부터 이제 어때요? 안식일에서 주일날 아마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교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식교 교주는 우리 기독교가 주일을 모이게 된 것이 300년대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300년대에 주일을 한마디로 지키게 됐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감독으로 37년 동안 한마디로 교회를 섬겼던 이 이그나티우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 당시에 이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유대인의 꾀임에 빠져갖고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끌고 오니까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주의 날, 한번 따라서 주의 날, 곧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에 솟아오르게 된 그날. 이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이다. 곧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솟아오르게 한 그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왜 유대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율법을 행해가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짓을.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년 전,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 40년, 50년 흘러간 뒤에 이게 AD 10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인의 술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술책이요? 유대인의 술책. 유대인의 술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꾀임이에요. 꾀임.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이게 바로 너희를 믿음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유대인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술책.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다른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의 종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은 야 그건 유대인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야. 아무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여호와 증인이나 이 안식교가 이렇게 공격이 올 때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율법과 안식일로 돌아가려 했는지는 유대교에서 나온 에비온파라는 이 유대교에 나온 이단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이전하여 에비온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 부모에 의해서 난 인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예비연파. 이게 AD 100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100년에. 이들은 예수가 본래부터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그의 의로운 삶과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양자설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설. 특히 세례 요한부터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율법을 배반한 편질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이비들은 다 이래요. 결국 사이비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안식교가 주장하는 것이고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고나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유대교를 향해서 술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그나티우스는 AD 100년의 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글을 쓴 거예요. 유대주의는 문제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날 자연스럽게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주일은 어느 날 그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중점으로 해서 그 부활의 날을 중점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주님도 안식일을 지키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안식일이 나오는 것은 주님의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유다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라는 문화,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외치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가 중심인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자연스럽게 안식일날 모여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안식일날 모이니까 그날 가셔서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절기를 가져와서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월절은 다 주님을 예표하는 절기 이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구약의 어린 양은 다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아무따랐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이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죽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 때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살을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건너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을.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사들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무 따랐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주에서 우리가 대속감을 받은 게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한번 따라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죄를 구하기 위해서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자기의 피로 이뤘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월요일날 죽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갖고 죽었다 일어나고 그 화요일날 죽고 또 살아나갖고 수요일날 죽고 또 죽어갖고 또 살아나갖고 목요일날 그렇게 365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단번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과거의 죄와 현재와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되죠. 아직도 애가 과거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담의 원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어때요? 아담의 가졌던 아담과 함께 지었던 원죄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사라졌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나와서 또 우리의 미래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를 너무 과소평가를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게 머릿속에서 아까워 더러운 생각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정결케 하옵소서 라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서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구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무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제사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죄를 놓고 어때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줘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쉽고 명철해요. 아주 명철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복잡하게 하고 자꾸 멍에를 씌우고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헌금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아니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헌금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믿는 자만은 믿음 있으면 하시고, 왜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해요? 그런 슬픈 사람 있어서 아니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 나의 믿음은 나는 헌금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헌금하겠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헌금을. 그럼 그런 신앙생활 하세요. 믿음을 떠나지 말고. 악하게 마사하지 말고. 교회에서 악하게 행하지 말고. 히브리서 9장 6절의 말씀에서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은 종말론적이에요. 옛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옛시대, 언약의 시대가 다 끝나요. 이제 새 시대가 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단번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안식교가 주장하는 유월절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와 같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믿어서도 아니 되고 이러한 구약의 율법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탄의 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안사롱이 부인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 장길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죠. 이런 사이비들은 성경을 가져와서 다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이다. 초막절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저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밖으로 나가서 성경을 보아서 또한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보는 자들은 다 사탄의 종이고 이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 꿈, 환상 이런 걸 본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보다 위에다 놓는 거예요. 방은 알지 못하는 소리 막 쩌면서 그것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도 성경으로 가져와서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자들을 거짓 선생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복 있는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스럽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니까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듣는 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자, 거짓방을 하는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서 참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기독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만 나오는 거짓의 소리를 안식교와 같은 것들이 짓거려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종과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사탄의 미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이루어 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